자, 샬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이라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자, 이번 주 설교 영상이 혹시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예, 벌써 7번째예요. 럭키 세븐이죠. 지금 식당이나 카페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 학교나 유치원도 이제 개학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직 교회처럼 한 장소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곳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죠. 언제쯤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설교 영상이 최소 10번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유스코스타가 5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어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했었죠. 모두들 참여했나요? 자, 참여한 친구들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손들어 봅시다. 자, 손 들었나 안 들었나, 누가 안 들었나. 예, 대부분 손을 드는 것 같아요. 예. 막바지 학생들 간증문을 읽는 시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와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역시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 남부 해방일에 노동절 연휴가 있기도 했었죠. 예전 같았으면 여행을 갔거나 코스타에 참여하거나 했었겠죠.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마음 놓고 여행을 간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그러지는 못했겠지만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 준비됐으면 자막 나가겠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I'll be back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첫 마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로 시작했어요. 후반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일처럼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안 임하셨는가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 대신으로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자,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각각 누구누구 옆에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역을 한다면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돕는 자, 협조자, 상담가 또는 응원하는 사람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의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변호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할,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자,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또는 과도한 형량을 받지 않도록 판검사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법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이면서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피고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일일이 가르쳐주는 코치 역할도 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에도 상당한 불공정함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어떠한 단어를 선택할까요? 맞는 개인 비서 또는 개인 교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시험을 보든 무슨 일을 하든 긴장되거나 두려운 일이 없겠죠. 성령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성령 하나님 역시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것들 또는 하고 싶은 말씀 아무 말씀이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알기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때로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종교도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념일 뿐이에요. 공상과학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끝으로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깊고도 지독한 그런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돕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피를 나눈 가족들도 깊은 우정을 쌓은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조차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죽음이 갈라놓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남남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또는 육체적 한계로 24시간 365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혹여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죠. 하지만 성령님은 마치 내 개인 비서처럼 또는 매니저처럼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 때문에 근심하시기는 하시지만 화내시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령 그런 때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쩌시는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밥 먹듯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들이 있다면 한번 테스트를 시켜보세요. 농담이나 장난으로라도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이나 머물러 계셨다고 했나요? 40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을 즈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충분해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세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찾고 또 찾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그 어떠한 선함도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